아멘. 네. 이 금요심야 시간에 오늘은 좀 옛날 고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이야기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그 예배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뭐 신학적으로나 교회에서 이름을 붙이는 게 없습니다만, 그 미사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톨릭에 가면 여성들이 이렇게 뭘 쓰죠. 예,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쓰냐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걸 구태여 써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고대에는 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긴 것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지 않게 길어졌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있으면 남성은 머리에 이렇게 뭐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여성들은 어떠느냐면 공식적인 자리나 이제 밖에 나갈 때 뭘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이렇게 뭐 장식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머리 이렇게 덮는 것을 이렇게 썼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길에 다닐 때 이제 헬라 문명 안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헬라 문명 안에서는 그렇게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그 시간에도 사실은 이 남성들은 머리에 안 쓰는 게 맞고, 이제 그때 관습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뭘 쓰는 게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 현대 교회 중에도 그런 분들이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암 때문에 암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방사선 치료 이런 거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 밀은 거예요. 밀었는데 이제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신데 모자를 쓰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남자가 모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모자 벗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모자를 벗기 싫은 거죠. 이해하시죠? 예, 모자를 벗기 싫은 거죠. 자기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제가 이런 방사선 치료받고 이러는데 그런 걸 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또 목사님이 억지로 모자 벗겨라 막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도 없이 모자를 쓰고 있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벗겼습니다. 벗기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수술하고, 또 수술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민둥머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또 그런 걸 가지고 꼭 구태여 머리를 모자를 벗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모자를 벗는 게 맞겠습니까? 모자를 쓰는 게 맞겠습니까? 써도 괜찮겠죠? 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거기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허용이 안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가 하면,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뭐 이렇게 머리 장식하고 오는 거는 괜찮은데, 남자들이 모자 쓰고 있으면 모자 벗으세요. 뭐 이렇게 예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모자를 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과거의 고대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헬라 문화 안에서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남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여자들은 어떠냐 하면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 뭘 덮어야 되는 겁니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관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면 같은 걸 가지고 머리카락을 덮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톨릭에 가면 여성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 미사할 때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앞에 가서 이제 공동 기도를 이제 주관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예배 형태가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예언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언으로 말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방언으로 진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그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해석한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고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 형식을 알면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 이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초대교회도 예배 가운데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우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대표로 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대표 기도를 누가 통변을 해주는 사람이 방언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를 세워서 같이 통변을 시켰습니다. 왜 두 명을 세웠냐 하면 이 지금 방언하는 사람의 이 방언 자체가 이 두 사람이 같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똑같은 말을 같이 막 해요. 막 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딱 들어보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방언 통변이 틀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같이 동시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두 사람이 통변을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방언하지 마라, 만약에 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그 말인데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한 어떤 적용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모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이 밖에 다니면서 뭘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는 좀 불경스러운 거였어요. 그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니는 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떤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느냐? 창녀들은 안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노예들은 사람이 뭐 쓰고 이런 게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벌써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뭘 쓰고 안 쓰고 꾸미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노예들은 이제 이렇게 뭐 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이 멀쩡하고 일반적인 평민인데 뭐 예배 자리에 왔는데 머리에 안 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좀 음란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머리에 뭘 안 썼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일에 종사하니까 나한테 놀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우리 히잡을 쓰잖아요. 이슬람 세계에서 히잡을 쓰지 않습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히잡을 쓰는 게 똑같은 원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표시라기보다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종교적인 표시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여성들에게 이제 고대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이슬람 전사들이 밖에 나가서 막 활동을 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돌아와 보니까 여자애 조금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와서 아무 여자나 잡히는 대로 그냥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슬람 전사들이 생각해 우리끼리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죠? 내가 우리 와이프를 많이 가는데 우리 내 동료가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나 우리 내 딸이나 이렇게 만약에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뭘 써라? 히잡을 써라. 그러면 그것은 임자 있는 사람이고 혹은 정숙한 그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표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잡을 쓰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을 쓰게 되는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히잡을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썼다 안 썼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관습적으로 여성들에게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성이 좀 우월한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커버하는 입장에서 히잡도 쓰고 어디 머리에 뭐도 얹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고대 문화가 이제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이제 고대 사회에도 이 동성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로마 시대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동성애자들은 군대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자를 못 데리고 가니까 남자들을 좀 이상하고 그런 데려가서 좀 미소년들을 데려가서 동성애를 이제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동성애를 할 때 남자인데 머리에 뭘 쓰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잔데 아무것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아까 창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녀도 아닌데 여자인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쓴다는 그 사람은 뭘까요? 예, 레즈비언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봐서는 고대 세계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성들이 은혜도 받고 앞에 나가서 막 예언도 하고 또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은사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성 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입김이 세진 여성들이 생긴 겁니다. 여성들이 입김이 좀 센 여성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시대에 내가 그래도 나도 성령 받고 예언도 하고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멤버로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남자들처럼 머리 안 쓸래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써야 돼? 내가 남자들보다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자꾸 생기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조금 있으니까 남자들 중에 어떤 남자들이 생겼냐? 저 여자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남존여비 이런 거 다 이제 우리 필요 없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이고 자매인데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수건 가지고 머리를 쓰자 말자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그러면 그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남자가 뭘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자는 벗고 남자는 쓰고 이런 이상한 이제 분위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좀 더 좀 존대받는 그런 사회에서 나도 여자인데 나도 이렇게 여자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내가 부터야 여자들 그런 표시로 약자의 표시로서 머리에 뭘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신학 중에 여성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 여성의 이제 조금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여성들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예,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남성, 여성 이런 것들 구분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주장하고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또 증명하고 이래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성분들 중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남자가 먼저 돼 있고 여자가 뒤에 났으니까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뭐예요? 꼬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리고 사실 이 본문 가지고도 여성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성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과할 때 봐라,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잘 알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배경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지금 남자들은 머리에 자꾸 쓰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외부에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왔더니 여자들은 자꾸 뭘 뽑고 있고 남자들은 뭘 자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는 어떤 생각을 듭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성분들도 뭐 이런 의미에서 모자를 어떤 면을 안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내가 머리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문제 없죠. 근데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니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는, 이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자꾸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창녀들 집단이구나, 공동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습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 별로 아니다. 우리는 모자를 안 쓰니까 물론 모자를 쓰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우선 1장을 좀 먼저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얘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이게 11장 1절은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따라가는 이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얘기를 100%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자기 견해겠지, 자기 생각이잖아,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보다 뭐 탁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충분히 이제 복종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저 사람의 권위와 우선순위에 복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교인을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랬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무조건 자갈이나 모래를 깔아놓은 것처럼 평평한 구조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 평등하고 평화롭고 다 균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까?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까?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높아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 이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부모님이 결정합니까? 자녀가 결정합니까? 부모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정치 구조가 교회에서 있죠. 그럼 교회 정치 구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정치 구조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문제를 계속 사사건건 뭐 시비를 걸거나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 교회의 성도다. 나는 성도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랜 교회 전통사 안에서 어떻습니까? 말하고 수용하고 의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성립이 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예언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랬습니다. 머리 이렇게 벗고 그 머리 생체로 그대로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머리 민 거나 산 것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 미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예 차라리 머리를 깎거나 아니면 차라리 머리를 밀어라. 그래가지고 다녀라. 근데 그게 좀 부끄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려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뭡니까? 서라 이 말이 가려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이고 만약 여성이 성령 받고 또 은혜 받아서 어떤 사역에 좀 이렇게 쓰임 받더라도 그게 남성하고 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머리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쓰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랬습니다. 남자의 영광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맞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6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주장하고 싶으면 여성이 남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보면 남자가 먼저 나고 거기에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뭐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천사가 뭐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겉보기를 이렇게 봐서 예배 중에 여자는 여자 표시가 나고 남자는 남자 표시가 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도 바울 자기도 남자라고 계속 남자를 두둔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중에 또 뒤에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차별을 어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여자에게 뭘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여자가 탄생한 그 초기 자체가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여자가 돈을 베풀려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자는 남자가 낳느냐, 여자는 여자가 낳고 그게 아니죠. 예, 남자를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예,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의미한데 왜 자꾸 머리에 여자는 씌우느냐? 그 얘기 이제 또 그 뒤에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노스 11장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랬습니다.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게 본성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본성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머리 기르는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머리 깎아주면 그냥 하고 그냥 남들을 보기 싫지 않게 머리 그냥 빗질 좀 하고 이렇게 다니지 어떤 때는 안 감고 다니고 이런 말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 신경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 사실 전쟁하는 사람들이 머리 다 어떤 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 안 잡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이해하시죠? 안 잡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헤라클레스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머리가 뭐 이만큼 길고 막 이렇게 나오죠. 과장된 거죠. 과장된 겁니다. 보기 좋으니까 머리 다 짧은 사람 나오면 영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 하는데 나는 머리 길고 저 사람 머리 잡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머리채 잡히는 거예요. 남자가 누가 머리를 막 길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삼손도 아니고, 삼손은 무슨 삭도를 안 됐잖아요. 삼손은 여러분 삭도 안 돼도 됩니다. 머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내가 머리를 관리를 해야 돼. 맨날 빗질하고 빗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 빗질하고 머리가 갈라지네 단백질 발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르고 오늘 웨이브가 좀 안 나와 이래가지고 여기 둥그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머리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왜? 남자의 머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머리를 길게 해주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가리도록 그 머리는 자기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도록 그렇게 긴 머리를 주셨는데 그걸 잘 모르고 나도 머리 이렇게 막 벗고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건 조금 본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은 보면 뭔가 좀 틀립니다.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여성들은 어린애 때부터 저도 우리 딸을 하나 키워보니까 머리 빗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장식하고 이런 거를 대단히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안 합니다. 그런 거 막 듣고 우리는 또 우리 아들도 하나 키우고 딸도 하나 키워왔자 아들 키울 때 그걸 또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꽃으로 붙여주 우리 좀 애기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뜯어요. 남자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성들은 본성적으로 머리를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 이렇게 머리가 길고 이런 것들이 영광이죠. 아름답죠. 예, 요즘 최근에 현대에 와서 머리가 짧은 것이 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센스 있고 그렇게 엘리티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70년대만 해도 우리 정서는 어떻습니까? 예, 청바지 입고 긴 머리 생머리 맞죠? 예, 그거 모든 남성의 대한민국 사람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나 특별히 옛날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배우들 특별히 마릴린 먼로 이런 사람들 머리 짧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그 서양 여자들 금발의 머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머리를 짧게 합니까? 길게 합니까? 다 깁니다. 다 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다 머리를 가꾸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남자랑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을 뭐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 좀 길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교회에도 예, 없습니다. 머리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머리 신경 많이 쓰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때마다 파마도 해야 되고 커트도 해야 되고. 저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을 때 이리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호감이 좀 들었긴 합니다만 한 번씩 이렇게 뭐 둥그런 거 이런 걸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하여튼 그런 걸 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신경 쓴다는 게 남자와 여자는 틀린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성에 어긋나 가면서 내가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가 고대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그렇게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교회 자체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기에 너희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이 게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이거나 아니면 창녀들이 집단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어감을 주고 그런 관습적인 어떤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게 너희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자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아닙니까? 옳은 거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세워서 관습을 거스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위화감을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은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내가 교회가 넘어지도록 하는 교회를 거스리지 말라고 1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에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튀지 않는 표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위화감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것은 자유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교회가 조금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시대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 앞으로도 어떤 일을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 내가 나의 주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입 다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